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예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한 번 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먼저 미얀마 또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는 내전 또 내전의 위협 모든 분쟁 하나님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참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민족들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 땅의 모든 정치 수용소가 하루속히 다 폐쇄되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무고하게 붙잡힌 백성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죄를 관용하게 만드는 법, 이 법이 입법되는 모든 시도들이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국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국내외 우리 유학생들 또 먼 지역으로 파견 근무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가정을 떠나서 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옥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마땅히 빌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 내전으로 분쟁으로 하나님 정말 살인으로 피 흘림으로 얼룩져 가 있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 저 미얀마 땅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북한의 정치 수용소가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고하게 붙잡힌 주의 종들 하나님 무고한 백성들이 속히 풀려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 통일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북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 손잡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법이 하나님 주의 말씀의 진리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수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그렇게 각인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에 하나님 우리 유학생들 먼 거리에 파견근무 나가 있는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불의한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하나님 동료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부어지는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세 네 번째 날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선한목자교회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땅히 간구하고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썩어 없어질 육신의 정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 간절한 기도의 소몽이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축복합니다. 송파 위례교구 바울 사교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세 네 번째 날 이 온라인 예배당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특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고 아직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옆에 속해 식구들 있다면 여러분 깨워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게 독려해 주십시오. 그거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온라인 안수기도 받고자 하시는 분들 속장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속장님들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우리 지역장님들께 전달해 주실 것이고요. 저희 교구 사역자들이 그 기도 일정과 제목을 잘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날 기도 받으셔야 될지에 대한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바로왕과 맞설 것인가? 어떻게 바로왕과 맞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그죠? 사람이 모인 자리에는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런 불편한 존재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또라이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직장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정말 고심 끝에 큰 마음을 먹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더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나와 굉장히 가까운 가족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아주 가까운 가족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이 자신의 가정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히고 큰 상처를 지속적으로 주는 그 이유 때문에 직장도 옮기고 그리고 이사도 가고 완전히 가족의 연을 잠시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죠. 그러나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되었으면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을까.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니까 제 마음도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삶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어떤 나의 그런 쓴뿌리나 내 안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대하고 어렵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말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깊이 성찰하고 또 나를 돌아봤음에도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행동했음에도 여전히 그 사람의 불편한 마음, 불편한 행동, 심지어는 악행으로 여겨질 만한 정도를 벗어날 만한 어떤 심각한 어려움들을 계속 주게 된다면 그 문제는 아마 그 사람 안에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유대연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10명이 있다면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노력해도 그 중에 2명은 무조건 나를 싫어하고 7명은 나에게 무관심하고 한 사람은 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과 그 불편한 관계, 갈등을 이렇게 우회하거나 피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도를 넘어선 악행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대적하고 맞서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분들도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맞서서 투쟁하고 그리고 논쟁하고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일에 쾌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갈등의 관계를 어려워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싸우고 싶어 하거나 그리고 싸우는 일에 익숙한 사람은 대부분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가 정말 지극히 어렵고 높아 보이는 장벽을 만나죠. 바로 왕입니다. 모세는 이 바로 왕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열쇠를 이 바로 왕이 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방법이 도무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 왕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바로 왕, 그 바로 왕과 마주하고 혹은 그와 상대해야 하는, 맞서야 하는 상황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과 맞서는 이유를 꼭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 누군가와 맞서는 그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 자존심에 금이 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맞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큰 손실이나 상해를 입혔을 때 감정적으로 쉽지 않죠. 이런 경우에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 감정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거나 맞서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그 행동이 억울함이나
또 분노심, 증오심, 적개심, 보복 감정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큰 상처를 낳게 됩니다. 훗날 기억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그것이 내 삶에 두고두고 큰 수치가 되는지 그렇게 처절하게 깨달을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세 번역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와 맞서야 되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필연적으로 싸워야 하고 맞서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상대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맞서야 한다면 왜 그 사람과 맞서야 하는지, 왜 그 사람과 싸워야 하는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맞서야 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꼭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인정해 주실지, 그 사람과 싸워야 할 때, 맞서야 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묻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 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의견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있었던 인물을 다룰 때에는 그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첨예한 대립구조가 생기게 되고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으로도 이어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판단 기준, 그 가치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 사람의 일생을 두고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맞서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그 이유는 악행을 일삼는 그 바로와 같은 존재, 그 사람의 그 완악함, 그 강팍함이 녹아지고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깨우치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 몇 번은 그가 자신의 의견을 굽히고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곧바로 마음을 돌이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온 이집트 전역이 쑥대밭이 될 때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놓지 않고 풀지 않고 오히려 더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나가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상황 분별이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를 섬기는 신하들마저도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세번역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상대하는 혹은 맞서고 있는 존재가 어쩌면 이런 바로왕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아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그 상대방의 마음에 진쳐져 있는 그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 녹여지고 어두운 그늘을 벗겨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결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분짓는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 싸움은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인간적인 실패와 그리고 상처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기자가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모세가 바로 앞에 처음 맞닥뜨려 선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모든 여정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말씀의 기록 가운데 모세가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했던 그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그가 담대히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맞서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할 뿐이었어요. 출애굽기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다.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랐다. 이 표현이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를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바로가 강팍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완악해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찾아가 묻고 꿇어 엎드리고 주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그대로 이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상대하고 맞닥뜨려야 될 바로와 같은 그 존재 앞에 담대히 서기 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뜻을 굽히고 마음을 돌이켜 그 백성을 풀어주는 그 때를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첫 번째 내리실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10번째 재앙까지 내리기까지 바로왕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는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도 구원받아야 될, 지극히 긍휼히 여김받아야 될 영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맞서야 될 바로와 같은 존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와의 그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
그래서 그는 완전히 짓밟아지고 사라져버리고 죽어 없어져 버려야 될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귀한 한 생명으로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제가 미국의 창조과학 탐사대를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한 10여일 동안 그 미국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자연 경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너무나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의 시간을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이재만 선교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재만 선교사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루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일평생 진화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을 신봉하는 그 진화론자들과 맞서서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그 말씀이 정말 사실임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전부 바쳐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리고 투쟁하고 싸웠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때마다 승리를 맛보는 기쁨도 있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데 그 진화론자들에 대한 분노 감정이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어느 순간 아주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고 오히려 진화론적인 사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맞서 싸워서 진리를 선언하고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싸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싸움의 목적은 진화론자들이 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짓밟히고 영원히 패배자로 남고 창조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그 싸움의 목적이 아니죠. 그 진화론자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싸움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이단 사상과 우리가 맞서 싸웁니다. 교회에서도 이단 연구소를 마련하여서 이단에 빠진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내고 구출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이단 사상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단 사역 연구소도 우리 교회에서 세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싸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그 영혼들이 영원한 불구덩이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생명들인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잘못된 이단 진리에 빠져서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리고 있는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와 같은 존재 앞에 여러분이 맞서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싸움과 여러분의 그 투쟁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통로로, 메신저로, 그리고 다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세는 바로를 이길 능력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를 맞닥뜨려야 했을 때, 철옹성과 같은 그 철벽과 같은 바로를 맞닥뜨려야 했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은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바로왕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로왕과 같은 존재 앞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옹성과 같은 하나님 그런 존재, 바로왕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 우리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과 투쟁하며 맞닥뜨리며 담대하게 서야 될 하나님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 내 의와 하나님 내 의지로 하나님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싸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선한 싸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수많은 바로왕 앞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맞서야 될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데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아론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수와 같은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맞서는 그 사람이 멸망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그도 하나님을 알고 그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될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을 얻는 자로 정말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그 영혼을 하나님 잃어버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얻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이 하나님 놓여져 있는 원수와 같은 존재들 있습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가 멸망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자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야 될 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마음이 내 안에 온전히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을 잃어버리게 하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신저의 역할, 통로와 같은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송파위례교구 바울사교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구원의 하나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증거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